레위기 6장 8절 9절 말씀 읽어주세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과 그의 자손에게 명령하여 이르라. 번제의 규례는 이러하니라. 번제물은 아침까지 제단 위에 있는 석쇠 위에 두고 제단의 불이 그 위에서 꺼지지 않게 할 것이요. 레위기 1장에서 바이크라 토라 포션에서 1장에서부터 6장 7절 말씀까지 바이크라 얘기할 때 5대 제사 번제 얘기했는데 또 짜부에서 또 나오잖아요. 그런데 지난주하고 이번 주는 달라요. 어떤 지난주는 어떤 개론적인 부분이면 이번 주는 좀 이제 본론적인 좀 더 깊이 있게 설명을 하는 거예요. 실제적인 지침서예요, 지침서. 자, 짜부는 의의 명령을 얘기하는 건데, 여러분 지금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시대 가운데 세대 하나님의 흔드심이 시작됐다 했죠? 하나님의 흔드심으로 해서 모든 삶의 영역, 정말 뭐 세계 열방에 다 들끓고 있는 것 같아요. 굉장한 혼란들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의라고 하는 거, 하나님 찾으시는 건 의밖에 없는데, 믿음의 의밖에 없는데, 그게 무엇인지를 분명히 여러분 아셔야 돼요. 그거 회복해야 됩니다. 제가 4월 4일 아침에 짜부 토라포션의 하프타라가 뭐냐면 그 선지서에 날 예레미야 7장 21절에서 8장 3절과 그 부분과 9장 23절에서 24절 읽으면서 제가 묵상을 하고 있었어요. 근데 거기에 보면 예레미야 선지자의 입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의 의가 무언가, 하나님의 나라의 짜디가 무언지를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성경 한 군데 찾아봅시다. 말라기 1장 10절.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내 제단 위에 헛되이 불사르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너희 중에 성전문을 닫을 자가 있었으면 좋겠도다. 내가 너희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너희가 손으로 드리는 것을 받지도 아니하리라. 여러분 거기 보니까 너희 중에 성전문을 닫을 자가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일이 일어나면 안 되겠죠. 우리가 정신 바짝 차려야 돼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시잖아요. 너희 중에 성전문을 닫을 자가 있었으면 좋겠다. 오죽하면 하나님이 성전문을 닫으라고 그러겠어요. 토라가 가르치는 의의 명령은 다른 거예요. 여호와의 명령, 토라 우리가 배우고 있는 토라 보시면 배우고 있는 토라의 직시된 그것만 지키는 것이 의예요. 인간적인 의, 요즘 이제 우리가 헷갈리는 부분이 이 의 때문에 얘기인데요. 오르르 자, 참 한자로 보면 굉장히 전문의 토라적이에요. 이게 요 자가 나자, 이게 나를 가리키거든요. 내 머리 위에 뭐가 있냐면 요게 양이에요. 양. 내 위에 양이 있어요. 이게 한자대로 하면 내 앞에 나와 하늘 사이에 양이 있어요. 양은 누구예요? 이처럼. 그런데 그런 의가 아니라 그냥 윤리 도덕적인 의로 이걸 딱 지금 해석을 한다. 그래서 어떤 인간적인 의를 지혜롭다고 지식 있다고 저와 여러분이 자랑하시면 그 예레미야 7장 21절 이하에서 보면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희가 인간적인 의를 가졌다고, 너희가 좀 지식이 있다고, 좀 지혜가 있다고 자랑하지 말아라. 또 너희 가운데 나는 누구보다도 용기가 있어, 용맹해, 나는 다른 사람보다 부자라고 자랑하지 말아라 얘기합니다. 그러면 뭐냐면 오직 여호와를 아는 것이 의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만이 사랑이시고요, 하나님만이 정의이시고 하나님만이 공의를 지키시는 분이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알고 그분의 명령만을 수행하는 것이 참된 의라고 거기서 선포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의가 도대체 무엇인가? 그래서 제가 계속 강조하지만 하나님을 아는 게 영성이고 아는 만큼 믿음이 자라고 소망이라고 하는 것이 성숙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이 있어요. 성경 있죠? 말씀이 있어요. 이거 있는데 해석하고 이것을 해석하고 가르치고 선포하는 설교가 있고요. 심지어 이 시대의 토라의 비밀까지 덮여있던 이 뚜껑이 열리면서 이 비밀까지 벗겨지고 있지만 한 가지 물어봅시다. 여전히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알 만큼 안다라고 얘기하고 신앙생활을 해왔고 말씀을 읽고 기도하고 도라스쿨도 하고 배우고 여러 가지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여전히 삶에 실패하는 이유가 도대체 뭘까요? 여러분 왜 실패를 할까? 답은 딱 하나예요. 아는 게 없어요. 실력이 없어요. 실력. 그것을 해낼 만한 실력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왜 여러분이 자녀들한테 우리도 이제 제일 싫은 게 그러면 공부인데 왜 공부하라고 채찍질하죠? 왜 좋은 대학 가라고 성화를 부리죠? 부모들이 인생을 실패를 덜 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인생길이라고 하는 건 우리도 지금 가고 있지만 가보지 않은 길을 가잖아요. 그런데 우리보다 앞서 있었던 선배들의 경험과 가르침들을 알 때 조금 쉽게 실패를 조금 줄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실력이라고 하는 것은 배운 것을 연습하고 훈련해야 늘어요. 그래서 어떤 실력은 훈련과 연습이 반드시 필요한데 그런 과정에서 누군가의 가르침이 필요해. 그걸 선생이라고 그래. 어떤 누군가의 가르침과 지도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지도를 받고 가르침을 받고 또 배운 내용대로 훈련하고 연습하는 과정에도 많은 시행착오가 있어요. 항상 만족스러운 건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뭐예요? 나 배운 대로 해봤는데 가르쳐준 대로 했는데 그런데도 실패가 있으면 시행착오가 있으면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뭐냐면 믿음에 대해서 하나님 나라 배우고 말씀 배우고 돌아배우고 여러 가지 함에도 불구하고 또 어떤 시행착오들이 있다 보니까 생기는 게 뭐냐면 저도 마찬가지예요. 좌절감도 생겨요. 절망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 아시기 바랍니다. 그게 정상이에요. 배운 대로 다 되면 인생이 100점이면 만점이면 환상일 것 같아요? 아니요. 성경은 그래서 실패 얘기가 더 많아요. 그게 정상이에요. 정상. 비정상이 아니에요. 종종 냉철하게 돌아보면 나는 믿음이 있어, 나 예수 믿어. 종종 믿음이 있다라고 하는 사람들 가운데 어떤 그런 믿음을 쌓기 위해, 실력을 쌓기 위한 어떤 연습과 훈련은 그냥 뒤로 제껴둔 채 오직 믿음만을 강조해요. 믿음만 강조하면서 어떤 배움의 과정을 통해서 얻는 어떤 경험, 어떤 성장 이런 것들을 외면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걸 제가 오전에 기성이라고 그랬어요. 우리 그냥 경영 때 그냥 서당계처럼 되는 걸 자기 모르고 그냥 이 정도면 됐어, 이 정도만 했으면 됐어 하는 그걸 기성신앙이라고 해요. 기성신앙. 그래서 마치 나는 예수 믿고 구원받았으니까, 여러분 구원이라고 하는 부분을 왜 하나님이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핏값을 생명값을 지불하면서 왜 구원을 시켜놓았을까? 구원은 인생 사는데 도피처 은신처가 아니에요. 그렇게만 가르쳐놓으면 이건 거짓된 거리죠. 어떤 그런 것들을 그냥 도외시한 채 대부분 그렇게 은신처, 도피처로 사용하는 사람들. 나도 예수 믿어, 나도 좀 기도해봤거든. 어떤 배운 거, 훈련과 연습 이런 과정을 필요치 않고 그게 자기 삶에 적용하지 않고 하는 사람들이 대부분, 저도 그런 과정을 겪어왔어요. 이런 사람이 요구하는 게 뭐냐면 초자연적인 것만 자꾸 원해요. 기적만 원한단 말이에요. 믿기만 해, 믿기만 해. 하나님 다 해주실 거야. 우리가 솔직히 얘기해봐요. 믿음, 소망 갖고, 하지만 현실 속에서 신앙생활하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워요. 만만치 않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믿음 가지고 소망 갖고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 전능자이시지만 그분을 아버지 삼고 예수 이름으로 요한복음 14장 12절 13절 14절에 그런 말씀이 있지만 우리가 삶의 현실 속에서 가면 부딪히는 벽들이 굉장히 많아요. 불가항력들도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우리가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소망을 좀 잘못 가르쳐 놓다 보니까 실력, 어떤 그런 부분을 넘을 수 있도록 실력을, 성경은 그걸 어떻게 넘어가는지, 어떻게 극복하는지, 그 자리에서 어떻게 통과하는지 그걸 얘기하는데 그런 건 싹 빼버리고 하나님 다 해주실 거야. 그래서 초자연적인 기적적인 것만 원해요. 뭐 구원받았으니까 시공간을 초월해서 그냥 천국으로 뚝딱. 어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길이 있었는데, 광야 여정이 있는데, 우리도 구원받은 광야 여정의 삶의 여정이 있는데 그것을 막 그냥 없애버리는, 어떤 광야를 거쳐야 된다고 그러면 그건 막 강요한다고 얘기한단 말이에요. 막 강요하고, 하나님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고 그랬는데, 구원받는데 왜 나한테 이런 막 고생길만 주냐고 이런 식으로 얘기해. 성도가 예수 믿고, 저도 어렸을 때 그렇게 배워왔지만 그런 것들 때문에 나 예수 믿고 좀 기도하면 뭐가 되는 것 같은데 기도 응답 안 되는 게 훨씬 더 많아요. 훨씬 더 많잖아요. 그러면 안 되면 기도가 잘못된 거예요? 믿음이 없는 거예요? 또 하나, 저번에 그동안 몰아왔던 건 뭐예요? 네가 네 탓이야. 네가 뭔가 죄졌어. 네가 뭔가 잘못했어. 너는 무능해, 무지해. 어떤 대부분 또 이렇게 자책감으로 몰아가고, 그래 역시 나는 내가 뭔가 부족해하고 자책하고 죄책감, 무능함 이런 걸 또 몰아가기도 했어요. 믿음 없는 사람처럼 또 했어요. 여러분 아니에요? 잘 들여다보면 광야의 시간이 꼭 필요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 애굽에 있을 때 10가지의 초자연적인 어마어마한 일들이 일어났죠. 그 애굽에서 나오게 하셨으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그토록 사랑하는 내 백성인데 나의 쉐큘라 보아들이다, 신부들이다, 내 사랑이다 얘기하셨으면 얘네들이 400년 동안 정말 애굽에서 마음고생을 엄청 했잖아요. 그럼 광야길이 가나안 약속이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을 보낼 것이라는 그 땅이 일주일 거리라면 여러분 어떻게 해주고 싶어요? 뭐 일주일 걸릴 필요가 뭐가 있어요? 순식간에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주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야, 그동안 400년 동안 잘 참았다. 정말 고생했다. 이제 나만 믿어. 내가 애굽에서 보여줬지? 이제 너희들 꽃길만 걷게 해줄게. 꼭 순식간에 넣어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어떻게 했어요? 무려 40년 또 걸리겠어요. 400년에 10분의 1을 또 걸리게 하셨어요. 뭘 얘기를 하고 있어요? 성경에 토라가 우리에게 시간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시간이. 하나님이 요구하신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즉 무슨 얘기냐면 광야 40년 우리가 이미 알고 보고 있지만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행착오를 겪었어요. 즉 저와 여러분도 뭐예요? 성경이 그걸 다 기록한 이유는 뭐예요? 우리가 구원의 여정을 이루어가는데 시행착오가 필요하다는 얘기. 여러분 정말 생각해 보세요. 과외 선생님이 아니면 잘하는 학원 선생님이 대신 시험 다 봐주면 좋잖아. 입시 시험도 봐주고 입사 시험도 봐주고 면접도 다 봐주고 다 해봐주면. 근데 그런 과정을 그렇게 하지 않잖아요. 오늘 이 시대에 우리가 자녀 교육을 실패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예요? 다 해주잖아요. 요즘은 정말 여러분도 그래요? 자녀들 위해서 숙제도 다 해줘요? 숙제까지 다 해주고 대신 다 해주면 그 아이가 뭘 배워요? 걸어가다가 엎어져서 무릎팍 깨질 수도 있어요.
우리는 무릎 하나 깨지면 난리 나잖아요. 큰일 막 난주하잖아요. 세상이 다 무너진 것처럼 하잖아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요구하는 것은 그 모든 과정을 통해서 깨어지고 부서지고 하면서 하는 시행착오가 꼭 필요했던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 토라라고 하는 이 토라는 우리가 어떤 규례, 율례, 율법 이렇게 얘기하는데 법칙, 어떤 법칙이죠. 법칙 이런 부분들 원리.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토라가 있었어요. 애굽에 법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는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그 땅을 가나안 땅을 가기 위해서는 애굽의 토라가 아니라 하늘의 토라가 하나님의 나라, 애굽에서 추구하는 의가 있었어요. 애굽의 짜부가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 필요한 건 뭐예요? 하나님의 짜부가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 의가 필요해요. 하나님의 나라의 법이 필요한 거예요. 그것이 풀어져야 그 과정이 필요한 거예요.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그게 자기 삶에 풀어지도록, 자기 삶에 풀어져서 그게 풀어진다는 얘기는 뭐냐면 그것이 적용되어져서 깨어지고 그런 과정을 통해서 삶에 적용되어져야,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에 풀어지고 적용되어야 그래야 성장하고 성숙되어지는 거예요. 그동안 우리가 기성세대들, 교회 안에서 목회자들이 잘못한 게 뭐예요? 그런 것은 다 빼버리고 그냥 교회 다닌 거, 어떤 겉으로 나타난 것만 있으면 무조건 옷을 입혔다. 그래서 미성숙된 상태에서 그 옷이 마치 어린아이가 빨리 크고 싶어서 아빠의, 엄마의 구두 신고 옷을 입고 있는 것처럼 그런 모습이 돼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거 아니에요. 땅의 소망에서 하늘의 소망으로 자라가는 것이 믿음이에요. 여러분 에베소서 4장 13절에 보면 이런 말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가라. 장성한 분량이 어디까지가 장성한 분량이에요? 광야 이스라엘 백성으로 얘기하면 어디까지예요? 장성한 분량은 어디까지예요? 광야 끝자락까지 얘기하는 거예요. 거기까지 가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 이스라엘 통해서 우리에게 많은 것들을 배우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록된 토라, 예수아를 통해서 풀어주신 어떤 그런 리빙 토라가 충돌하지 않도록 어떤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그 나라를 통해서 다 보여주고 있어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 이 기록된 말씀, 이 토라가, 이 법전이 정말 풀어진 삶에 해석되고 적용되는 리빙 토라가 될 때 정말 우리의 삶은 그분이 주시는 자유함이 있고 그걸 누리는 삶으로 나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 물어봅시다. 자유에서 뭐가 빠지면 방종이죠? 자유에는 반드시 뭐가 따라와야 돼요. 그렇죠, 책임. 예수 믿고 구원받으면 자유함이 있다고 얘기해요. 그런데 거기 책임을 지지 않으면 그게 방종으로 빠집니다. 반드시 책임이라고 하는 게, 책임이 있어야 누림으로 갈 수 있어요. 누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냥 책임 빼버리고 누리게 되면 그건 방종의 삶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삶 속에서 계속해서 믿음으로 선택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런 과정을 통해서 잘잘못들이 많이 일어났어요. 잘잘못했다고 거기에서 딱 주저앉아서 그 소망 내려놓고 멈추는 것이 아니라 거기서 멈추지 않고 더 잘할 수 있는 경험의 자리, 그런 기회의 자리로 정말 계속 하나님 이끌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는 뭐예요? 놀라운 삶으로 인도하셨다라고 하는 걸 보여주시는 거예요. 우리 아이가 자랐어요. 그 자람의 열매가 뭐예요? 뭘 보고 자랐다 그래요? 무슨 얘기냐면 자랐다는 얘기예요. 지금 조금 자기 스스로 할 줄 안다. 이 얘기는 분별과 지혜가 있다고 해요. 혈 안 들어서 하는 얘기는 뭐예요? 분별력이 없다는 얘기예요. 지혜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하나님을 아는 실력을 키우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이크나 전체에서는 그것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즉 그것을 어떻게 하냐면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 된대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삶을 통해서 진정한 실력, 지혜와 분별력을 갖추게 해서 실패보다는 성공을 얻게 하시는 게 여러분 바이크라의 목적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아이들한테 예배인데 예배가 그런데 그런 것을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지혜가 있고 삶에 지혜가 있고 분별력이 있다라고 하는 이 부분을 줘야 되는데 이게 우리가 정말 강요하다 보니까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마치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것처럼 맞아요. 그건 리빙 토라가 아니라 그냥 토라예요, 토라. 이건 저와 우리 부모 세대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 먼저 슈브하면서 다시 좀 가르쳐야 돼. 같이 해야 돼. 삶으로 같이 가야 될 부분이에요. 여러분 광야 가는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애들 보고 니네 먼저 가라. 부모는 좀 힘들다. 좀 쉬었다 갈게. 좀 이따 갈게. 니네들 먼저 가서 좋은 터 좀 잡아라. 그렇게 했을까요? 그 힘들고 어렵지만 부모들이 같이 갔어요. 같이. 짜부라고 하는 것은 이미 정해져 있는 계명이고 이미 정해져 있는 명령이고 이미 정해진 규례예요. 규례.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의 시작,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의 시작, 광야 여정의 시작은 짜부로부터 시작됩니다. 여러분이 이거 8장 마지막 절까지 이렇게 쭉 보시면 이게 어디서 주어지냐면 시내산에서 딱 이제 출발을 하는데 토라가 주어지면서 이제 시작되는 거예요. 시작이야. 오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명령이란 말을 우리는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자 이거 해, 엄마 명령이야, 아빠 명령이야, 명령해, 지켜. 이거 우리 다 별로 좋아하지 않잖아요. 왜요? 왜 안 좋아요? 억압되는 기분 때문에 그래요.
억압되는 어떤 감정 때문에. 그래서 짜부 토라포션을 통해서 우리가 이 부분을 전부 소멸시켜야 돼. 짜부를 통해서. 그거 하나만 우리가 건질 수 있어도 큰 수확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는 절대로 강제적이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가 토라의 이 말씀들 통해서 하나님을 모르면 여전히 우리는 세상적 경험, 세상적 학식, 세상적 지식, 세상적 관점으로 해석하고 적용해가지고 그걸로 이렇게 어떤 규범화, 율법화 해가지고 스스로 올가매는 버린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올가매는 소망이 아니라 자유케함이 그분의 소망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토라포션 말씀을 배우는데 토라포션을 통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영적인 세계를 알면 알수록 우리가 찾아오는 것이 뭐냐면 자유케함이에요. 자유케함.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배우는 거, 여러분은 어떤 또 토라의 율법에 좀 더 막 조문에 지금 집어넣으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이거 여러분 배우시면서 여러분의 삶에 적용을 해가지고 하나님을, 영적인 세계를 더 알면서 여러분의 삶이 더 자유케 되셔야 돼요. 그래서 방종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무책임하게 살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토라포션을 공부하시면 계속 이걸 삶을 하면 여러분의 삶의 울타리가 넓어져요. 육신적인 울타리 그걸 뛰어넘게 됩니다. 그래서 이번 내위기 바이크라를 통해서, 전체를 통해서 억압이 아닌 자유케함을, 예배가 자유로워지는, 전부를 드리는 삶이 자유케 되는, 내가 성령의 불로 내가 태워지는 것이 자유케 되어지는,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어지는, 나의 삶의 모든 도구들이 거룩하게 되어지는 것, 구별되게 되어지는 것들이 자유케 되는 것이 풀어지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일들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3500년의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보면, 이스라엘 나라가 세워진 3500년의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 토라의 짜부를 지킬 때는 그들 가운데 샬롬이 있었어요. 샬롬이 있었지만 그것을 어겼을 때는 그들을 찾아온 게 어두운 포로기였습니다. 그 이스라엘 백성들 이렇게 성경 읽어보면, 이스라엘 역사 구약을 읽어보면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 토라를 율법의 조문으로, 어떤 행위서로 해석해서 적용할 것이냐, 아니면 정말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 앞에서 자유케 되는 리빙 토라로 해석하고 적용할 것에 따라서 그들 나라와 그들 민족과 그 백성들의 삶은 어둠과 빛의 반복이었어요. 성경 그래서 그 얘기를 해놓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만큼 전진하게 되고요, 자유함을 누리게 되십니다. 로마서 1장 17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여기서 복음은 뭘 얘기해요? 리빙 토라를 얘기하는 거예요. 복음은 리빙 토라를 얘기하는 거예요. 창세기 15장 6절에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마당으로 끌고 나가서 하늘에 별 보여줬어요. 그런데 그 말씀에 보면 아브라함이 그냥 믿었대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아브라함의 믿음을 의롭다고 얘기했대요. 굉장히 압축되어져서 이해하기 굉장히 어려운 말씀. 여러분, 믿음의 의를 얻고 싶으세요? 오늘 옥상에 올라가서 별 떴거든. 별 쳐다보세요. 그거 하나님 믿어요. 그러세요. 단순하게 그런 얘기일까요? 굉장히 그게 압축되어진 말씀이에요. 하박국 2장 4절에 보면 하박국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외쳤던 그 믿음의 의. 여러분, 종교개혁 알죠? 17년에 마틴 루터가 외쳤었던 어떤 의, 어떤 리빙 토라, 하나님의 나라의 짜부를 얘기해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런 짜부의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의의 삶을. 왜냐하면 믿음의 의만이 생명이 됩니다. 이 생명을 주기 위해서, 이 생명을 살려놓기 위해서 예수아가 직접 오신 거예요. 어떤 그런 생명이 없이 그냥 형식적인 믿음으로 내가 살았는 죽었는지 모르고 그냥 육체적으로 숨 쉬고 살아가니까 살은 거야 하는 그런 차원이 아니라 영원히 살 수 있는 영생, 그런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말씀이 생명의 말씀, 리빙 토라가 되어서 살도록 해주시기 위해서 예수아가 직접 오신 거예요. 리빙 토라로. 그리고 여러분 알다시피 십자가에서 그것도 다 이루셨어요. 뭐냐면 예수아가 계속 얘기하잖아요. 이건 보면 나는 아버지로부터 짜부를 받은 만큼 한다. 짜부. 하나님이 명하신 그 짜부를 그대로 지키심으로 약속을 성취해내셨어요. 이게 복음이에요. 그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하면서 바울이 얘기하고, 그래가지고 바울이 계속 얘기합니다. 그 얘기를 계속 풀어가서 로마서 6장 13절에서 뭐라고 하냐면, 더 이상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의 삶을 불의의 병기로 죄에게 내어주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의의 무기가 되십시오. 그렇게 사십시오. 이렇게 계속 강조합니다. 1장에서부터 시작했던 얘기라. 이게 쉬워요? 쉬워요? 어려워요? 쉽지가 않아요. 그렇죠? 들을 때는 될 것 같은데 쉽지 않죠. 우리가 정말 불의의 병기로 살지 않고 의의 병기로 사는 거 쉽지 않은데 어떻게 살아야 그게
가능할까요, 여러분? 여러분 어떻게 믿어야 그게 가능할까요? 하나님은 우리가 어떻게 사는 것이 믿음의 의라고 지금 말씀하실까요? 어떻게 살아야? 참 어렵죠. 그래서 주신 게 바이크라예요. 그분의 부르심을 받은 백성에게는 뭐가 있다? 소망이 있다. 즉 어떤 소망이에요? 그분이 주신, 하늘로부터 주신 그 명령을 따라서 살아가는 그런 의의 삶을 살아가는 소망이 있는 거예요. 소망. 아유 힘들어 죽겠어. 어떻게 전부를 다 드려. 어떻게 불태워드려. 나도 내 가지고 내 새끼들하고 먹고 살아야 되는데 그래서 나도 있어야 되는데 나를 어떻게 뜨겁게 매일 뜨겁게 불태워드려. 어떻게. 여러분 놀라운 것은 내가 어떤 소망을 못 만들어내요. 하늘로부터 오는 그분이 주신,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십자가를 통해서 주신, 이루어주신 그 소망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우리 안에 바이크를 통해서 얻어야 될 소망은 우리 안에 십자가의 죽음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그리고 또 그것을 끝난 게 아니라 뭐가 있어요? 부활 생명이 있어요. 근데 그것조차도 우리의 힘과 노력으로 안 됩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제물로 돌아가신 예수아가 필요한 거예요. 예수아가. 그래서 예수아가 필요해요. 그 예수아를 믿고 그 예수아를 바라보는 소망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부활의 생명을 주셨어요. 그 소망 가지고 아버지신 하나님께 우리는 매 순간 날마다 가까이 나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지난주 고르반이 뭔지를 배웠어요. 고르반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바이크라 전체는, 레이기 전체는 소망의 책이에요. 소망의 책. 바이크라는 단순하게 뭐 짐승을 제물로 잡고 제사 드리는 그런 차원에서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짐승의 제물 대신 예수아를, 그걸 이 책을 통해서 우리가 만나는 거예요. 만나고 그 예수아의 이름으로 아버지께 가까이 나아가도록 가르쳐주고 이끌어주는 살아있는 말씀, 살아있는 토라, 리빙 토라가 바로 바이크라예요. 레위기에. 그래서 그것을 뭐라고 그래요? 복음이라고 그래요. 굿뉴스, 복음이라고. 그래서 여러분 알잖아요. 신약의 로마서가 우리가 복음서라고 하는데 신약의 로마서가 레위기인 거예요. 이 놀라운 소망, 이 부활 생명을 가지고 하나님의 짜부를 수행하는 삶을 사는 사람을 뭐라고 한다? 그들을 코헨이라고 합니다. 그들을 코헨, 제사장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코헨은 굉장히 특별한 사람들이에요. 코헨은 명령에는 이유와 변명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명령에는 이유가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변명이 있을 수가 없어요. 명령에는, 하나님의 짜부에는 이유와 변명이 없어. 그렇게 생각하고 그에 대해서 가타부차 따지지 않고 그대로 어떤 짜부든지 이유와 변명 없이 그 명령에 따르는 사람들, 그들을 코헨이라고 합니다. 코헨 역사 많이 얘기했죠. 제사장적 삶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정하신 것들을 그대로 삶에 적용하는 거예요. 적용. 하나님이 정하신 것은 묻지도 따지도 않고 그냥 믿음으로 소망을 갖고 사는 삶이 코헨적 삶이에요. 그래서 오늘 말씀 레위기 6장 9절에 보면 아론과 그의 자손에게 명령하여 이르라. 이게 짜부예요. 짜부. 명령 이르라. 요 뒤에 보면 자 6장 7장 8장까지 짜부가 몇 가지가 나와요. 짜부는 여러 가지네. 목표는 딱 하나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의 성막을 지켜 하셨어요. 그리고 그 성막을 중심으로 동서남북으로 삶의 터전을 마련하고 살게 하신 것은 하나의 하나님 정하신 목표가 있었어요. 또 다른 말로 하면 예수아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시켜 주시고 예수 생명으로만 살게 하신 것은 하나의 목표가 있어요. 뭘까요? 이거 다 지금 제가 얘기한 거. 짜부는 여러 가지인데 목표는 하나예요. 성막을 지켜 하고 성막 중심으로 살게 하신 거 목표는 하나예요. 이스라엘 백성 수십만이 사는데 목표는 딱 하나예요. 자, 예수아를 통해서 수많은 민족, 수많은 사람들을 구원해 줬어요. 그리고 예수 생명으로만 살아야 된다는 거는 하나의 목표가 있어요. 뭘까요? 애아들은 어느 삶이에요? 성막으로 하면 어느 삶이에요? 지성소의 삶이에요. 하나님 중심에 그분과 하나 되고 동행하는 삶이에요. 그런데 그것은 누구만이 이룬다? 그건 누구만이 이룬다? 그렇죠. 코헨만이 이룬다. 코헨만이 이룬다. 그럼 코헨만이 이루는 거예요. 우리가 원바디 한 몸, 원루멘 한 세 사람, 이거 코헨이 되지 않으면 불가능해요. 그래서 히브리서에서 예수아는 우리의 영원한 대제사장입니다 라고 선포를 하고 있어요. 그분이 대제사장이기 때문에 가돌 코헨이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그분 따라서 코헨적 삶을 살기 위해서는 그분이 주신 짜부를 준행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코헨이 되지 않으면 짜부를 들어도 살 수가 없어요. 코헨이 아니면 하나님의 짜부를 수행할 수도 없어요. 코헨만 가능. 여러분 이 에아드 토라에서 강조하는, 성경 전체에서 강조하는 이 한 몸, 너희는 한 몸이 되라, 한 몸이 되라 하는 이 에아드는 가장 강력한 영적인 에너지예요. 왜 우리가 정말 예수아가 머리가 되고 교회가 한 몸이라고 하는 이유가 뭐예요? 이 에아드 때문에 가장 강력한 에너지가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사람들, 세상 사람들도 뭐예요? 우리는 한 몸이야, 한 몸이야, 한 생각으로, 한 스피릿으로 모여야 돼. 에아들을 원하는 이유는 강력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막 숫자 헤아리고 편 나누고 다수를 만들려는 이유
이유가 에아드의 파워 때문에 자꾸 그런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때 사단은 사람들의 생각을 막 헷갈리게 만들어요. 하나님의 짜부가 가장 강력한데 하나님의 짜부를 분별하지 못하게 막 혼돈을 여러 가지 것들을 막 들려주고 보여줘요. 하늘의 소리보다 사람의 소리를 높게 더 높여놓는단 말이에요. 마지막 때 성도는 코헨적 삶을 사셔야 돼요. 우리가 잘 아는 말씀 에베소서 2장 15절에 보면 유대인과 이방인이 원룸에 내면 뭐라고 그래요? 세상에서 가장 강력한 포월을 내게 됩니다. 이게 지금 코헨들한테 이게 짜부가 저는 이 코헨들에게 명령 수행자들에게 문제가 생기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코헨들에게 문제가 생기면 즉 문제가 생긴다는 얘기는 뭐예요? 코헨들이 하나님의 짜부를 토라를 받았어요. 근데 이 토라를 해석을 안 해 자기를 위해서 해석을 해버려요. 자기를 위해서 적용해요. 세상이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더 혼란스러워져요. 여러분 마지막 때 사단이 사용하는 가장 강력한 거 에너지 적그리스도가 사용하는 것도 자기 중심으로 모이라고 해요. 그게 에아드예요. 그래서 그들만의 정의 그들만의 공의를 하나의 이념 덩어리로 만들어가지고 뭉치게 하는 거예요. 근데 사단이 딱 하나 붙이는 참 인간은 보잘것없어요. 야 네가 이렇게 뭐라고 너의 이름을 좀 높여봐. 네 이름이 날 거야. 이거 자꾸 부추깁니다. 네 이름 내라고 부추겨요. 즉 명예욕, 권력욕을 자꾸 부추기는 거예요. 이름 뭐예요? 너의 쉔. 마지막 때는 너의 쉔. 자기의 쉔을 세우라고 부추깁니다. 즉 무슨 얘기예요? 그래서 마지막 이때는 뭐냐면 내가 어때서 내가 이 정도면 됐지. 자기의 형상, 자기의 모양을 나타내도록 자꾸 요구하는 거예요. 사단. 그걸 가지고 강력한 리더십을 행사하도록. 그래서 마지막 때 저를 믿어주십시오 다 하잖아요. 나의 어떤 창세기 11장에 보면 바벨탑 사건이 나와요. 그 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에요. 온 땅의 언어가 하나요 말이 하나였더라. 이게 무슨 말? 그래서 그들이 뭐예요? 강력한 바벨탑을 세웁니다. 여아들로. 그들이 한 목소리로 뭐라고 외쳐요? 언어가 하나고 말이 하나가 돼. 뭐라고 그래요? 이 탑을 어디에 닿게 하자? 하늘에 닿게 쌓자 얘기합니다. 이 얘기 무슨 얘기야? 하늘에 닿게 쌓자. 여기 무슨 얘기죠? 요즘 말로 하면 하늘에 하나님께 도전장을 내미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바이크라에서 지난주는 이제 하나님의 백성들이 딱 하면서 예배 5대제에서 얘기했어요. 요 이제 딱 차부 두 번째 딱 이제 실제적인 들어오면서 아주 중요한. 그래서 이 바이크라의 전체에서 제사장이 굉장히 중요한. 고르반 가져오는 거 다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게 누구예요? 제사장. 그래서 바이크라 전체에서 이 코헨을 굉장히 많이 다뤄요. 자, 지난주에 보면 그런 말씀이에요. 누구든지 예물을 가지고 나오면 바이크라 1장 3절인가요? 누구든지 할 때 그 누구든지가 먼저 히브리어로 아담으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번 주 짜부에서는 코헨이 등장을 해요. 그래서 이 부분을 바울이 풀어주는데 갈라디아서 4장 19절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코헨적 삶의 주된 소망은 의의 무기를 가지고 그리스도의 형상을 만드는 데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얘기합니다. 마지막 때 저와 여러분이 코헨적 삶을 살아가는데 믿음의 의를 이루는 것은 누구의 형상을 세우는 거예요? 자기 이름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 자기 형상 모양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형상을 세우는 데 있는 거예요. 자, 짜부에서 좀 더 코헨에 대해서 좀 더 들여다볼 거예요. 특별히 이 짜부는 어떤 예물을 가지고 코헨이 어떻게 하는지 예물에 대한 부분인데 즉 예물을 다루는 자들이 이 코헨들이에요. 지난주에 우리가 뭘 봤죠? 바이크라에서 뭘 봤어요? 뭐 공부했어요? 화목제에 대해서 배웠어요. 그럼 이번 주도 그 부분 한번 7장 11절에서 14절 한번 읽어주세요. 여호와께 드릴 화목 제물의 규례는 이러하니라. 만일 그것을 감사함으로 드리려면 기름 섞은 무교병과 기름 바른 무교 전병과 고운 가루에 기름 섞어 구운 가자를 그 감사 제물과 함께 드리고 또 유교병을 화목제의 감사 제물과 함께 그 예물로 드리되 그 전체의 예물 중에서 하나씩 여호와께 거제로 드리고 그것을 화목제의 피를 뿌린 제사장들에게로 돌릴지니라. 제바우 쉘럼 화목 제물. 바울이 로마서 12장에서 얘기했듯이 하나님이 받으시는 영적인 예배를 드려야 되겠는데 영적인 예배가 되려면 그래서 바울이 12장 1절에서 뭐라고 그래? 너희가 산 제물이 되어라. 영적 예배가 되려면 산 제물이 되어야 된다고 얘기해. 영적 산 제물이 되어요. 거기에 영적인 산 제물이 이게 제바우예요. 그 제바우라고 하는 게 도대체 뭔가? 자 보세요. 제바우인데 영적인 산제물 우리가 산제물이 되게 해주시면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냥 영적이 이렇게 말하는 이런 게 쭈부의 삶이에요. 이게 산제물 쭈부의 삶이에요. 제바우 쭈부. 이 쭈부가 뜻이 뭐냐면 이게 흐른다는 뜻이에요. 흐른다. 뭔가가 흐르는 삶이에요. 이 주부는 어디에서 사용되냐면 젖과 꿀이 흐르는 땅 할 때 그 흐르는 그때서요. 우리 그런 말이에요. 고인 물은 썩지만 흐르는 물은 썩지 않는다고 하죠. 자, 우리의 신앙이 고인 물이 됐어요. 썩은 물이 됐어요. 그걸 신약성경에서 병들었다고 얘기했을 때 뭘로 표현했어요? 썩은 물이 흐르는 걸 뭐라고 그랬어요? 유출병, 혈류병. 즉 제바우가 산제물이 되지 않을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산제물이 될 때
흐를 때 흘러가는 살아있는 그 물처럼 흘러가는 그러한 재물이 될 때만이 산 재물이라고 하는데, 그래서 바울이 로마서 12장 1절에서 산 재물이 되어야만이 하나님이 받으신 영적인 예배가 됩니다. 그러니까 강조해서. 자, 그럼 토라가 좀 더 들여다볼게요. 토라가 말하는 이번 주에 말하는 제바의 영적인 산 재물이 도대체 어떤 것인지. 영적인 산 재물, 이거 여러분 세상 지식으로 설명을 할 수 있겠어요? 산 재물이 되는 거. 교회 짬밥으로 세요? 설명이 안 돼요. 헬라적 관점으로는. 예수아가 토라를 리빙 토라로 이렇게 바꿔준단 말이에요. 토라를 리빙 토라로 바꿔요. 우리가 예수님 따라간다는 것은 예수님이 토라를 리빙 토라로 바꾸는 것을 따라가는 거예요. 자, 리빙 토라가 되도록 하신 사역들 중에 산 제물이 그분이 될 때, 그분이 제바가 되실 때 십자가에서 어떻게 하셨죠? 이러면 내가 설명을 또 다시 해야 돼. 다시 해야 돼. 십자가에서 그분이 산 제물이 될 때 나타난 현상이 있어요. 어떻게 했어요? 물과 피를 다 흘렸다. 주부했다 그래요. 주부. 이게 포인트라면. 자, 그러면 우리도 예수님이 그랬어요. 마태복음 16장 24절에서 너희 자신의 십자가를 지고, 그러면 자, 우리가 내가 제바가 되는 거, 영적인 산제물이 되는 것은 내가 십자가에서 산채로 그대로 있는 것이 아니라 나도 뭘 쏟아내는 거예요? 물과 피를 쏟아요. 물은 뭐예요? 진리를 얘기해요. 생수를 얘기해요. 생명을 얘기해요. 생명을 얘기하죠. 그걸 흘러내보내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봅시다. 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다 흘러내셨을까요? 왜 그랬어요? 조금만 흘리지. 왜 다 흘렸어요?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예요. 즉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흘렸던 거예요. 이 말이 이해가 돼요.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물과 피를 다 흘려내셨어요. 그것은 저와 여러분을 사랑했기 때문에. 그럼 이거 우리한테 적용을 한다면 우리가 이웃을 위해서 사랑을 실천할 때 우리가 뭐가 된다? 제바우가 된다. 나는 산제물이 될 거야. 난 산제물이 될 거야. 난 산제물이야 하고 말로만 하고 있는 게 되는 게 아니라 이웃 사랑을 할 때, 자, 우리가 오늘 미얀마 지진으로 힘든 슬픔을 당한 분들을 위해서 우리가 작은 밥그릇을 우리가 어떻게 했어요? 작은 이웃사랑을 뭐 했어요? 제바우했어요. 우리가 참 어렵고 힘들지만 아주 작은 밥그릇 우리가 제바우를 몇 번 했어요. 우리는 소수지만 작지만 마음을 다해서 제바우를 했어요. 이처럼 어떤 이웃사랑을 말로만 하는 게 작은 흘려보내는 거, 흘려보낼 때 그때 제바우가 되는 거예요. 자, 우리가 그 강도만한 이웃을 계속 얘기하지만 옷을 입었다고 제사장이 아니에요. 그때 제사장, 여러분 아시겠어요? 의식을 하러 가는, 종교를 행하러 간다고 해서 그게 제사장이 아니란 말이에요. 이웃사랑을 위해서 작은 거라도 내가 흘려보낼 때 내 피와 같은 것을, 여러분 오늘날 정말 구는 내 삶과고 층으로 연결되어 있어요. 생명과도 같아요. 그렇죠? 그거 흘려보내는 거예요. 화목제물의 제바우의 특징은 뭐냐면, 중요한 특징은 뭐냐면 생각만, 마음만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웃사랑을 위해서 뭔가 손을 내미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복음 10장에 나오는 강도 만난 이웃을 위해서 화목제에서 가르치는 짜부의 토라를 지켜낸 사마리아인이 예수아가 말하고자 하는 그 사람이 진정한 뭐다? 코엔이다. 그 사람 진정 코엔이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만약 주님이 그 비유를 설명하신 그 주관이 혹시 짜부 토라 포션이었다면 그 자리를 그냥 지나친 제사장과 레위인은 뭘 어긴 거예요? 짜부를 어긴 거예요. 이거 어떠세요? 자, 이번 주 이제 짜부가 열렸어요. 이번 주간에 저와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짜부가 코엔적 삶을 살도록 하는데 뭔가를 흘려보내도록 하는 게 임했는데 내가 그걸 눈과 귀를 닫고 딱 닫았어. 그러면 나는 뭐 한 거예요? 짜부로 그냥 무시한 거예요. 명령을 무시해버린 거예요. 요한일서 2장 2절에 이런 말씀입니다. 그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 아니요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심이라. 화목제물로 드려지는 예배는 영적 산제물로 드려지고 영적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과 화목해야 된대요. 이것을 영적 예배라고, 이걸 영적 예배라고 하는 거예요. 자,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우물가에서 만난 여인, 사마리아 여인이 있어요. 여러분 그 여인에게 예수아가 가르친 게 뭐예요? 바이크라를 가르쳤단 말이에요. 예배가 뭔지를 가르쳐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게 뭔지. 그 여자는 뭐라고 그랬어요? 우리는 조상적부터 해왔다 그 얘기를 하는데, 정말 너희들 그랬는데 소망이 있느냐? 지금 그 얘기 물으면서 소망이 있는 얘기도 묻지도 않고 그 얘기를 하시죠. 마치 동물서답하듯이.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 가르쳤을 때 이 여인의 눈과 귀가 열렸을 때, 마음이 열렸을 때 그 여인은 어떻게 바뀌었어요? 뭘로 바뀌었어요? 영적 예배자로 바뀝니다. 그렇죠? 영적 예배. 우리가 해온 것을 또 저 유대인 남자가 다 뒤집네? 꾸중하네? 그렇게 했다면 그 여인은 눈이 열리고 귀가 열린 게 아니에요. 깨달음이 없었을 거예요. 여전히 거기에 매였을 거예요. 근데 그 말씀에 눈과 귀가 화들짝 띄어졌어요. 그래서 영적 예배자가 됐어요. 이처럼 여러분, 우리가 토라보자, 저와 여러분 계속 공부를 하는데 토라가 깨달아지면 삶에 엄청난
변혁이 일어납니다. 자, 그 여인이 영적 예배, 눈과 귀가 열려서 깨달아졌을 때, 영적 예배자가 됐을 때 삶에 뭐 변혁이 일어났어요. 뭐였죠? 즉각 한 게 있었어요. 뭐였어요? 물동이 사정없이 내다 버렸어요. 물동이는 그녀의 모든 삶을 상징을 해요. 물동이는 생명을 주는 거였어요. 그 여자에게 있어서는 가족들의 생명줄이 달린 거였어요. 그런데 그가 그것을 버려버렸어요. 더 이상 가식적이고 이론적이고 종교적인 예배자가 아니라 영적 예배자가 되는 삶을 선택을 한 거예요. 그걸 보여준 거예요. 자기의 삶이 영적 산재물이 되는 그런 삶을 선택을 한 거예요. 그리고 그 여인이 즉각 어떻게 했어요? 마을로 돌아가서 자기를 손가락질하고 자기를 비웃고 자기를 늘 우롱했던 그 마을 사람들에게 영적인 산재물이 되시는 예수아를 전했어요. 왜 예수아와 하나가 되는 걸 소망을 해요? 에하드가 가장 강력한 영적 에너지라고 했어요. 그러면 언제부터 주님과 에하드가 시작될까요? 에하드에야 가장 강력한 파워가 오는데 언제부터? 성령이 임하셔요? 기도할 때? 내가 판단할 때 어느 정도 예배가 드려졌을 때? 아니면 어떤 예배 드리고 기도하는 것이 어느 정도 무르익었을 때? 아니면 말씀이 선포될 때요? 설교가 귀에 들리면? 기도가 되면? 그때부터 에하드가 일어나나요? 레위기 7장 14절에서 보세요. 언제부터인지 읽어주세요. 다시 한번. 레위기 7장 14절. 그 전체 예물 중에서 하나씩 여호와께 거제로 드리고 그것을 화목제의 피를 뿌린 제사장들에게로 돌릴지니라. 자, 거기 시작하면 그 전체 예물 중에서 하나씩 여호와께 거제로 드리고, 여기서 하나씩이라고 번역된 이 단어가 에하드예요. 요게 에하드예요. 그 전체 예물 중에서 하나씩, 전체 예물을 미콜 코르반인데 전체 예물 중에서 미콜 코르반의 목적은 뭐예요? 코르반의 목적은 뭐 하는 데 있어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데 있어요. 즉 코르반은 예물인데 예물을 드린다라고 하는 것은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거예요. 즉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은 내가 하늘의 소망을 갖고자 하며요. 영원한 소망을 갖고자 하며요. 즉 아들 중심의 삶을 살고자 해서 내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거예요. 예물로 나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 예물 중에서 그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자 하는 예수 중심으로 살고자 하는 그 예물 중에서 하나씩 에하드, 즉 하나님을 내가 가까이 하고자 하는 모든 것에서, 모든 삶에서부터 뭐가 있어야 된다? 에하드가 있어야 된다. 모든 삶의 모든 부분에 다 에하드가 있어야 돼.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그래서 코헨의 삶의 주된 중심은 뭐다? 에하드다. 에하드. 얼마나 많은 예물, 얼마나 많은 양을 가지고 갔느냐가 아니에요. 자부는 온전히 누구를 대상으로 한 명령이에요? 코헨을 대상으로 한 명령뿐이에요. 그런데 이때 코헨들이 등장하는데 항상 붙는 단어가 뭐냐면, 요때 자부에서도 붙는 게 뭐냐면 요거예요. 토라라고 하는 단어가. 토라를 뭐라고 번역하냐면 규례라고 번역했어요. 우리말 성경은. 우리 성경에서는 규례. 그래서 여기에서부터 자부에서 보면 번제의 규례, 소제의 규례, 속건제의 규례, 이런 식으로 계속 얘기해놨어요. 올라의 토라, 미나게 토라, 이런 식으로 해놨어요. 뭘 얘기하냐면 토라는 하나님의 가르침인 거예요. 토라는 다른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소망을 우리의 삶을 통해서 성취하는 방법을 가르쳐줘요. 그래서 토라가 정한 그 방법대로 모든 사람은 누구든지 고르반을 가지고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거예요. 그것이 저와 여러분의 믿음의 소망이 되셔야 됩니다. 그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오는 사람은 항상 아들이신 예수아와 하나된 코르반을 가지고 나오는 거예요. 요 얘기는 지난주 코르반에서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미콜 코르반은 전부, 삶의 전부를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헤브론은 삶이 전부가 예배가 되는 예배자의 삶을 우리가 소망을 하면서 여기까지 왔어요. 어렵고 힘든 가운데서. 그래서 날마다 바이크라 하는 삶, 영원한 대제사장 되신 예수를 따라서 코헨적, 이 마지막 때 코헨적 삶을 살고자 소망하면서 여기까지 왔어요. 여러분들 아마 힘에 붙일 거예요. 저도 힘에 붙여요. 그런데 그분이 주신 소망으로, 가까이 함으로 또 위로를 받고 그 소망에서 또 힘을 내서 가는 거예요. 우리 힘으로 하려고 그러면, 여러분이 저 병목사가 끌고 오니까 왔다면 지쳐서 못 갈 거예요. 저도 못 가요. 병목사가 끄니까 하면서 가면 어거질 끌려가니까 여러분도 굉장히 힘들어요. 불만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그 소리를 들을 때 여러분의 아우성을 들으면 저도 힘들어요. 근데 주님을 통해서 또 다시, 하나님을 통해서 또 소망을 다시 발견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 우리 안에서 영적 산재물이 되는 삶, 코헨적 삶, 영적 예배가 살아나고 회복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삶이, 매일의 삶이 미콜 코르반 되는 삶이 되기를 소망해요. 아, 그건 목사님이니까 목사님이나 미콜 코르반 하세요? 아니. 예수를 통해서 구원시켜준 게 목사 한 사람을 구원시키려고 부른 거예요? 아니잖아요. 우리 모두를. 그래서 예수와 에하드 되는 코르반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헤브론이 이 새로운 시즌에 또 새롭게 되기를 소망해요.
슈브 시즌은 슈브 된다라고 하는 건 새롭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새롭게 되는 거예요. 회복이고 변화예요. 우리 헤브론이 이제 예루살렘으로 새롭게 변화되기를 소망해요. 그래서 치유와 회복의 시즌을 맞이하고 대붕이라고 하는 큰 문을 열고 들어가는 우리 헤브론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5785년은 초막 안에서 오직 신랑이신 예수와의 얼굴만 바라본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초막에서 예수와만 바라본다. 신랑이신. 그때 무슨 마음으로 그분을 바라볼까요? 어떤 소망으로? 어떤 갈망으로? 어떤 감정으로 여러분 바라볼까요? 우리는 올 한 해 동안 5785년도 이제 얼마 몇 달 안 남았어요. 정말 그분을 바라볼수록 더 신랑이신 예수와를 더 소망하고 더 갈망을 해가는 거예요. 여러분이 신랑이신 예수와는 예수와 뭐 되고 싶어요? 애아드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애아드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라보는 거예요. 왜냐하면 신랑의 길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원하는 길이고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이고 삶이기 때문에 그래요. 오직 그 길만이 아버지께 나아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 삶을 신랑이신 예수와가 원하시기 때문에요. 이처럼 신랑만을 고대하는 신부 세대 코헨들이 등장하고 일어서야 됩니다. 마지막. 그래서 마지막 때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는 신랑만을 갈망하는 코헨들을 일으키시는 거예요. 그래서 슈브 시즌이에요. 코헨은 오직 하나님의 짜부만을 수행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코헨은 토라의 가르침만 받들어요. 토라의 짜부로 수행할 때 그들을 토라의 명령을 수행하는 코헨을 뭐라고 불러요? 앞에다 또 하나 수식어 붙입니다. 무슨 제사장? 왕 같은 제사장. 왜? 왕이신 그분의 짜부를 가지고 가기 때문에. 자, 코헨은 무슨 옷을 입어요? 제사장복을 입어요. 스스로 만들어 입지 않아요? 제사장복을 입어요. 그리고 그 코헨이 첫 번째 수행해야 될 짜부가 레위기 6장 9절하고 13절에 있어요. 무엇을 않는 거예요? 하지 않는 거예요? 불 질러버리라고. 불 꺼뜨리지 말라고. 제바의 불, 제단의 불이 계속 타오르게 해야 되는 거예요. 불, 히브리어로 뭐예요? 에쉬. 불은 뭐냐면 하나님의 형상을 얘기해요. 하나님의 형상. 즉 하나님의 형상의 불이 꺼지지 않아야 돼요. 여호와의 불이 꺼뜨리지 않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출애굽기 3장에 보면 모세에게 나타나신 여호와의 불은 어떤 불이었어요? 꺼지지 않는 불이었어요. 그렇죠? 꺼지지 않는 불로 나타났어요. 그 꺼지지 않는 불, 떨기나무 가운데 나타나신 그 여호와의 불, 여호와의 형상을 본 그 모세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으로부터 뭘 들었어요? 뭘 들었어요? 짜부를 어떤 짜부였어요? 당신의 백성을 위한 여호와의 갈망이 얼마나 대단한지를 그 자리에서 들었어요. 모세 나이 80 됐을 때는 어떤 상태예요? 자포자기한 상태입니다. 한번 여러분 나이 80 생각해봤어요? 생각을 해보는데 한 번씩. 여러분 미디안에서 양쳤으면 죽을 고생을 했어요. 맨날 들녘에서 잤으면 얼마나 나이 80이면 완전 쪼그랑탱 됐을 거예요. 40대에 가졌던 마음은 하나도 없을 거예요. 푸른 그런 소망에 자포자기한 상태예요. 근데 그런 그에게 하나님 나타나십니다. 그러면서 그 노인한테 얘기하잖아요. 그분이 뭐래? 내 백성에 불러내라. 모세가 종종 얘기하잖아요. 저 말고 다른 사람 좀 시키세요. 보라고 하나님 앞에 얘기해. 제 꼬라지를 한번 보세요. 얘기하잖아요. 하나님이 네가 가서 해라. 네. 계속 하니까 나중에 하나님이 막 화를 벌컥 내잖아요. 내가 하나님을 믿는데 믿음 없는 결정들을 하는 거예요. 한 번씩. 우리를 막 굉장히 믿음 있는 것처럼 막 전하고 선포하고 막 했었던 제 스스로 종종 한 번씩 돌이켜보면 인생의 어떤 나이를 따지고 그런 걸 따지면 전능하신 하나님은 온데간데 없어요. 한국교회가 한국 기독교인들이 뭐 하나님이 어떻다고 하나님 이라고 하는 외쳤는데 하나님 돌아가신 것 같아요. 여러분 80세대 노인 모세에게 찾아와가지고 하나님은 내가 내 백성을 얼마나 뜨겁게 사랑하니 내 백성을 향하는 이런 놀라운 소망이 있다. 그 얘기를 드러내셨어요. 그러면서 그걸 끝내지 않았어요. 모세를 내 백성을 바이크라로 부르십니다. 예배해라 하고 바이크라로 부르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예배의 자리 나오는 것은 소망의 자리로 나오는 거예요. 지옥으로 끌려가는 자리가 아니란 말이에요. 바이크라예요. 바이크라. 그런데 놀라운 것은 모세가 그 이후에 그때 만났던 그 여호와의 불을 꺼뜨리지 않기 위해서 모세는 이 땅을 떠나는 순간까지 신명기 마지막에서 뭐라고 그랬어요? 성경 토라 뭐라고 그랬어요? 모세의 기력이 쇠하지 않았다. 놀라운 얘기를 키는 거예요. 즉 모세의 삶이 무슨 삶이었고 영적인 산 제물의 삶이었다는 거예요. 삶 자체가. 그냥 아론에게 세우는 제사장들에게 너희들만 해야 하고 하는 소리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 스스로가 영적 제바의 삶이었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제가 저하고 여러분의 토론 여러분만 그렇게 살아. 여러분 그렇게 살아. 강대세대가 맨날 이거 해놓고 저도 다 못 살지만 조금이라도 살아보려 무지 쓰듯이 여러분들도 아마 그러실 거예요. 즉 저는 저에게 찾아오셔서 주셨던 그 비전들 소망들을 그래서 힘들고 어렵죠 끊임없이 외치는 거예요. 반복이 되더라도 모세도 끊임없이 그 백성이 애굽으로 돌아갈 거예요. 언제 할 때마다 다시
다시금 또 하나님의 소망을 얘기했어요. 그리고 스스로가 힘들고 어렵지만 한번 생각해 보세요. 광야 40년 갈 때 나이 80 넘어서 여전히 그 삶의 자리에서 스스로도 나는 지도자니까 그도 매일 먹는 게 뭐였어요? 만나 먹었어요. 똑같이 만나 먹었어요. 특별 음식 먹은 게 아니에요. 만나 먹었어요. 스스로가 영적 제바위의 삶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매일매일 그 자신도 온전히 드려진 영적 예배자의 삶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 모세를 통해서 아론의 자손들, 그 코헨들이 동일하게 그러한 삶을 살기를 원하시고 또 그것을 더 나아가서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그러한 소망을 갖고 그러한 정체성으로 살기를 지금 원하신다는 얘기예요. 출애굽기 19장 6절 한번 읽어요.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거룩한 나라를 거룩한 제사장이 되기를 원하노라. 그 삶을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그렇게 살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방인인 우리가 예수를 통해서 마지막 때 코헨으로 부름을 받았기에 하나님은 동일하게 또 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9절 10절에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아멘.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도 예수를 통해서 하신 대제사장인 그분이 통해서 하신 이유도 우리를 코헨으로 그렇게 살기를 원하신. 그 다음 코헨들에게 두 번째 주어진 짜부가 뭐냐면 레위기 6장 17절에 나와요. 누룩을 넣지 말라고 합니다. 그리고 나서 뭐라 하냐면 누룩을 넣지 말 것이며 그리고 고르반한 예물과 에아드됨으로 너희에게 소득이 생기게 될 것이다. 이게 소득이. 자, 이거 이제 잘 보셔야 두 번째 짜부인데 누룩 넣어요. 누룩은 보통 성경에서 뭘 상징하죠? 죄를 상징해요. 즉, 뭘 중심으로 한 거예요? 지난주에 했듯이 선악과 중심의 삶을 살지 말고 생명나무 중심의 삶을 살아라. 그 얘기라고 했어요. 너 나의 어떤 경험, 나의 지식, 육적인 감각 중심에서 예수와 중심으로 살아라. 즉, 그건 뭐예요? 모든 순간순간 예수와를 바라보는 그 소망으로 사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너희에게 뭐가 생길 것이다? 소득이 생길 것이다. 코헨적 삶에는 소득이 생기는 삶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소득. 정말 이게 저와 여러분에게 리빙 토라가 되어서 실제 삶이 되어서 이분이 하늘이 주시는 그런 소득이 늘 끊이지 않고 차고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여기에 소득이라고 하는 단어가 헬레크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건 소득, 분깃, 유업, 어떤 뜻은 매끄럽고 평탄하게 한다 그런 뜻이 있어요. 그런데 이 단어 보면 하나님이 주신 그 구원의 삶을 예수가 주신 구원의 삶을 훈련해서 그 삶이 하늘 삶이 소망이 되게 하는 거예요. 소망이 되게 하는 거예요. 자, 마지막 때 코헨적 삶이라고 하는 것은 아무 것으로나 소득을 취하는 게 아니에요. 고르반한 것을 취합니다. 누룩이 들어가지 않은 것을 취하는 거예요. 자,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고르반인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어요? 누룩이 들어가지 않은 걸 어떻게 알 수 있어요? 이게 뭐냐면 어떻게 알 수 있냐면 그 사람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의 삶이 낳는다는. 즉, 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제가 사는 이유는 하나님의 소망 때문에 삽니다라고는 고백을 한다는 거예요. 내가 예수 때문에 삽니다. 내가 하나님의 소망 때문에 살아가요. 우리는 뭐라 그래? 나는 이 자식 때문에 살아가요. 나는 뭐 때문에 살아가요. 근데 이게 바뀌어서 내가 하나님의 소망 때문에 살아갑니다. 예수 소망으로 살아갑니다. 그런데 코헨이 얻게 되는 모든 소득은 어디서 오냐면 화목제물 중에서 오는데 화목제물 중에서 오는데 화제. 여러분, 이 화제를 이시아로 표현을 했어요. 화제. 이게 뭐죠? 여자란 뜻도 있지만 신약에서는 무슨 뜻이에요? 교회를 상징해요. 자, 여자는 무슨 존재예요? 여성인 여러분 얘기해 보세요. 여자는 어떤 존재예요? 생명을 잉태하고 생명을 탄생시키는 존재예요. 그러면 잉태라고 하는 거, 잉태는 이시와 이시아가 에아드됨으로 가능해요. 그래서 모든 고르반은 화제예요. 모든 고르반은 화제예요. 그럼 도대체 이 화제라고 하는 거, 이시아라고 하는 이 부분을 어떻게 설명할 거냐? 하나님이 받으시는 화제를 설명할 수 있는 것은 남편과 아내가 모함을 통해서만이, 그렇죠, 에아드됨을 통해서만이, 하나됨을 통해서만이 설명을 해요. 그래서 성경에서 영원한 남편 예수아와 아내인 교회가 에아드가 될 때 가장 거룩한 화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보면 다 모든 예물, 번제물이 됐든 소제물이 됐든 화목제물이 됐든 다 가지고 뭐 하게 됐어요? 제바위에 번제단에 올라가고 다 태우게 됐어요. 화제를 한다고. 불은 태우는 역할도 하지만 또 무슨 역할도 하죠? 불은 익히는 역할도 해요.
그렇죠? 익히는 역할들. 태운다라고 하는 건 뭐 하는 거예요? 있는 것을 소멸시켜요. 데우는 이유가 뭐야? 뭔가 음식을 데워요. 왜 데워요? 먹기 위해서, 악하기 위해서 데우는 거예요. 즉 무슨 얘기냐면 이씨와 이샤가 육체적인 육신의 욕망을 위해서 애아들을 이루면 소멸을 남기는 거예요. 예수 신랑과 애아들 목적이 나의 소망 성취를 위해서라면 그 열매는 뭐밖에 없다? 소멸밖에 없다. 욕망의 성취는, 욕망의 애아들은 잠시의 쾌락에 불과할 뿐이에요. 이씨와 이샤가 하나가 돼서 소망의 불 가운데서 애아들 하나가 되면 태 열매가 생성이 돼요. 그 잉태된 씨는 어느 속에서 살아요? 태 속에서 사는데 태 속에 뭐가 있어요? 물 속에서 살아요. 양수 물 속에서 살아요. 물. 이거 여러분 굉장히 신비로운 얘기예요. 신비로운 얘기. 양수. 자, 요즘은 초음파가 있어서 이렇게 저 태를 들여다보잖아요. 아이가 잘하면. 근데 거기 물 속에 사는데 이 물이라고 하는 거, 물은 씨라고 하는 건 씨가 가지고 있는 원래의 형상과 모양을 되찾도록 해주는 역할을 하는 게 물의 역할이에요. 자, 씨가 애아드 돼서 씨가 들어가면 그 물 속에서 사는데 이 태아가 뭐예요? 씨가 자라기 시작해요. 그런데 자라면서 뭐가 나타나요? 형상이라고 하는 게, 모양이라고 하는 게 만들어져요. 물의 역할이 그런 역할을 해요. 그래서 토라는 물을 뭐라고 얘기해요? 진리라고 한단 말이에요. 진리라고 하는 거예요. 생명수라고 얘기해요. 그런데 잘못돼서 태가 찢어졌어요. 터졌어요. 양수가 흘러나오면 태아는 어떻게 해요? 죽습니다. 물 상태 속에서 나와야 아이가 생명을 건질 수 있어요. 건강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 물 속에서 나온 아이가 나와서 살아가려면 뭐가 필요할까요? 불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씨와 이샤에게는 뭐가 있어요? 불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불이 있어요. 그래서 이씨와 이샤가 애아드 되는 화제를 통해서 얻는 가장 큰 소득은 뭐라고 그래요? 성경에서는 여러분의 가장 큰 소득이 뭐예요? 시편 127편 3절.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말씀은 그대로 있잖아. 태의 열매, 자식이 여러분의 기업이라고, 소득이라고. 그런데 세상이 악해졌잖아요. 토라의 그런 짜부를 다 어겨요. 그래서 뭐예요? 자식 말고 다른 소득을 얻고자 하잖아요. 어떤 소득이에요? 그 땅의 열매를 원해요. 하나님이 이씨와 이씨가 하나 되어 주시는 그 소득이 아니라 다른 열매를 원한단 말이에요. 곧 사라질, 소멸될 것을 원하는 거예요. 화제를 통해서 회복할 수 있는 비결이 이씨와 이씨입니다. 그것을 되찾아주는 직임이 뭐다? 코헨이다. 여러분, 마지막 때 우리가 코헨적 삶을 소망하는 이유는 그 부르심 때문에 그래요. 저와 여러분이 코헨적 삶은 소망을 주는 삶이에요. 하늘에 소망을 주는 삶이에요. 회복을 시켜주는 삶이라고. 레위기 6장 18절에 보면 아론 자손의 남자는 모두 이를 먹을지니 해서 먹을지니라고 18절에 있어요. 그 모든 남자는 콜, 자카르라고 돼 있어요. 또 여기도 모든 남자는 콜, 자카르. 여러분, 자카르가 무슨 뜻이에요? 기억하다 그런 뜻이에요. 이 얘기는 뭐예요? 아론의 자손들은 다 뭐예요? 코헨이에요. 코헨들은 모든 것을 반드시 기억해라. 이게 무슨 소리일까요? 거기에 보니까 아론 자손의 남자는 모두 그것을 먹을지니 그랬어요. 즉 너희 코헨들은 그 기억을 먹어라. 그래야 화제를 통해서 그들의 소득으로 들어온대요. 그걸 기억해야. 이샤는 신부예요. 아내예요. 교회예요. 이샤됨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 기억이 거룩하게 합니다. 제복을 입었다고 직분이라고 직임이 거룩하게 만드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물론 우리가 겉옷을 갖추어 입어야 되지만 우리 속사람에게는 자신의 정체성이 무엇인지를 확실하게 담고 있으셔야 돼요. 그렇게 살아가야 돼요. 그것이 파워풀하게 합니다. 그동안 교회가 혼동케 되고 혼란케 된 것은 마지막 때 수많은 가르침들이 미혹처럼 막 들어왔기 때문에. 그래서 겨우 남아있는 게 뭐예요? 겉사람의 예복을 무엇을 입고 있느냐? 너희가 나가가지고 화려한 옷을 입은 사람, 왕의 옷을 입은 사람들만 쳐다보고 그들을 초대하려고 그러고. 마지막 때 미혹은 바로 그런 거. 겉사람의 화려한 옷에 그거에 초점을 맞춰. 그 사람이 얼마나 많은 땅의 열매 소득을 가지고 얼마나 화려하게 옷을 갖춰 입고 있느냐, 얼마나 많은 사역을 하고 있느냐, 얼마나 많이 인기가 있느냐에 초점을 맞춰준단 말이에요. 그 사람 속에 이샤가 있느냐는 관심이 없어요. 생명을 잉태하고 출산하는 이샤가 있느냐 하는 데는 관심. 그가 예수와를 갈망하는 신부냐, 그는 예수와만 바라보는 사람이냐, 그런 데는 세상은 지금 별 관심이 없어. 근데 교회가 지금 거기 따라가고 있어. 그 사람이 가진 겉사람의 그 소득에 집중해야 돼요. 이제는 다시 슈브해야 돼요. 그래서 슈브하는 거예요. 되찾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코인으로 슈브하셔야 됩니다. 그 속에 여호와의 불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꺼지지 않는 성령의 불이 있어야 됩니다. 꺼지지 않는 말씀의 불이 있어야 돼요. 그 정체성을 기억으로 확실하게 가지고 있고 그 기억으로
삶을 살면서 먹어야 돼요. 아칼! 여러분의 소망은 뭐예요? 무엇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어떤 삶을 소망하세요? 그 소망에 합당하게 먹고 사시나요? 자부의 명령은 마지막 때 신랑을 소망하면서 영적인 산 제물로 영적 예배를 드리는 코헨적 삶을 소망하고 그렇게 살아가라는 명령이에요. 그런 코헨적 삶을 살아가는 것이 믿음의 의이고 가장 강력한 킹덤의 하나님의 나라의 의의 병기이고 무기입니다. 이번 주간에 그런 짜부의 기름 부으심이 풀어지는 축복이 있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